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우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오늘도 이렇게 주님께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넘치는 기쁨으로 오늘의 삶을 승리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제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는 그 이유가 1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으시고 세례를 베푸시는 그 일들이 요한보다 많다라는 것들을 바리새인들이 들었고 이제는 세례 요한을 경계했던 바리새인들이 이제는 그것보다 더 영향력을 끼치는 예수님을 경계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소문을 들으셨다, 아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셔야겠다라는 그 마음을 먹으셨다라고 합니다. 2절에 보니까요, 세례를 베풀었던 건 예수님께서 베푸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세례는 물로 베푸는 회개의 세례라면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그 세례는 성령의 세례를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집중하시는 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시라는 것들을 이 안에 다시 한번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이 갈릴리로 가는 방법들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해변으로 가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해변길을 따라서 가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베레아라는 지역을 통과하는 방법이 있고요. 세 번째는 지금 사마리아의 길을 통과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마리아로 가는 그 길은요, 갈릴리로 가는 그 길을 3일이라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그런 길이고요. 그리고 여행자들이 여행하기에 너무나도 좋은 길이 바로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입니다. 그런데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베레아를 통하여서 그 길을 멀리 돌아서 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요, 여기서 보니까 4절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셨냐면요, 사마리아를 통과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요, 예수님의 사역이 급하기 때문에 통과하겠다라는 그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뒤에 보면요,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더 듣고 싶어서 이틀을 유예 주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더 유예 달라는 그 말에 이틀을 더 유예 주셨기 때문에 급한 사역이 있기 때문에 통과한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길을 통과해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에 5절에 보니까 그 지역의 이름이 나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이 수가는요, 아스카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다른 말로 세겜이라고도 부릅니다. 이곳은요, 옛 로마로 가는 중심지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는요, 북서쪽에서는 축복을 얘기하는 그린심산이 있고요, 그리고 북동쪽으로는요, 저주를 얘기하는 에발산이 있는 그곳에 위치한 곳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니까요, 야곱이 요셉에게 준 땅에 가깝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33장에 보니까요, 야곱이 밧다나람에서 이제 세겜으로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거할 수 있는 그 길을 장막을 쳤거든요. 그럴 때 하몰 자손에게서 그곳에 은 100개를 주고 그 땅을 취하였습니다. 그 땅이 자신의 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랑하는 아들인 요셉에게 그 땅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이야기가 바로 그 세겜 땅을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지금 다시 한번 부연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6절에 보니까 이곳이 어떤 곳이냐, 야곱의 우물이 있는 곳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은요, 지금도 저희들에게 물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곳은 훨씬 더 중요한 곳, 물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곳, 이것이 건기 때 물이 바짝 마르는 너무나도 황량한 곳이기 때문에 물이 너무나도 중요한 곳입니다. 그런데요, 야곱이 뭘 주었다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그 생명의 근원인 물을 주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우물이 거기 있었고요, 그리고 거기에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곳에 쉬게 되셨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물 곁에 계셨다라는 것은요, 우물은 만남의 장소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을 통하여서 아들 이삭에게 아내를 맞이하라라고 얘기했을 때 그 아브라함의 종도 리브가를 어디서 만났냐면요, 우물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모세도요, 그 아내 십보라를 어디서 만났죠? 우물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지금도요, 이곳은 만남의 장소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때가 언제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육시다. 육시는요, 지금 우리의 시간표로 얘기하면 12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덥고 그리고 힘든 때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쉬고 계시는 때 그때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왔다라는 것은요, 시간을 가장 더운 때 아무도 없는 그곳에 나왔다라는 건 눈을 피하고 싶었다라는 거고, 이 여인에게 어떠한 사정이 있음을 지금 내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물 좀 달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이것에 대해서 의아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말을 걸 수 있었던 그 배경적인 이유가 8절에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동네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사마리아에 들어갔고요, 유대 사람 랍비인 엘르아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사마리아인의 빵을 먹는 사람은 돼지고기를 먹는 것과 같다라고 선포할 정도로 많은 경계심을 가졌고,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요, 자신들과 전혀 다른 이방인들로 취급했었던 그런 예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자들이 그 안에 들어갔다는 건요, 예수님처럼 그 관습과 그 풍습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일하실 주님의 뜻들을 기대하는 제자들의 모습 또한 이 안에 내포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예수님께서 말을 걸었더니 이 여인이 9절에 보니까 놀라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이 유대인 남자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한 이유는 뭐냐면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대 교사들은요, 여자들과 말을 많이 하지 말라라고 가르쳤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특히 유대 여자들보다 사마리아 여자들과 대화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여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부정하다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이들이 사마리아 여인들이 태어날 때부터 부정하니까 그 사마리아 여인이 난 사마리아인들도 부정하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이유는요, 주전 722년에 아수르로 인하여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멸망했을 때 아수르가 어떠한 정책을 세웠냐면요, 혼혈 정책을 세우기 위해서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외국인들을 사마리아에 투입했습니다. 그래서요, 그들이 들어올 때 자신들의 신과 그리고 자신들의 우산과 관습들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요, 이들이 혼합되어지고 같이 섞이게끔 만들었던 게 아수르의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전 1세기에는요, 사마리아 사회에서 참된 여호와 신앙과 그리고 혼합적인 이런 우상 숭배가 혼합되어진 혼합 신앙이 이 안에 팽배되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들 마음 가운데 어떤 것이 있었냐면 마음에 사마리아인들을 배척하는 고죄되어 있는 마음들이 언제 더 시작되어졌냐면요, 에스라 4장에 보면요, 바벨론에서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이 그들의 죄로 인하여서 아프고 힘들었던 그 70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요, 그때 사마리아인들이 우리도 그 땅에 우리가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했을 때 유대인들이 배척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더 앙금들이 쌓이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심산에 성전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심산에 세운 이 성전도요, 유대 지도자가 128년에 주전 128년에 그것을 헐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하여서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이요, 마음에 앙금과 갈등들이 더 고조되었던 그 사건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이 얘기를 했던 이유, 유대인인 당신이, 그것도 남자인 당신이 왜 나에게 말을 겁니까? 라는 것을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연 설명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말씀드렸던 그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요,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선물,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선물은 곧 생수를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신 그 예수님께서 살아있는 생물을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의 이 생수는요, 흐르는 물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그럼 솟아나는 샘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다른 것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살아있는 물, 생명수로 뭘 의미를 생각하고 있냐면 지혜와 율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징적으로는 성령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살아있는 물을 생명수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그리고 이것을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그 안에 이야기를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하여서 성령님이 내주해 주실 것임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11절에 보니까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의 태도가요,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당신은 유대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생수라는 이 여인의 갈급함,
이 단어를 던졌더니 이 여인이 귀가 트였고요. 그리고는 이 남자에 대해서 주여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서 이 주여는요, 메시아로서의 주여가 아니고요, 낯선 나그네 남자에 대한 존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당신은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이 깊은데 어떻게 그 우물을 나에게 주겠습니까? 라는 반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 대답은요, 이 이야기는요, 이 질문은 3장에 보니까 니고데모가 늙으면 어떻게 다시 모태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과 비슷한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적인 것들을 따르는 사람들은 육적인 것만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것을 물어봤고요, 영적인 것을 얘기해 주신 것인데,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은 육적인 갈급함, 육적인 것만 볼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우물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이 우물을 준 야곱이 얼마나 존귀한지에 대해서 12절에 얘기를 합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줬고 모든 조상들이 먹었고 자손들도 먹었고 지금 우리들도 먹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사학자인 요세푸스가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사마리아인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자신들은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후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 근거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요셉의 유골이 세겜에 묻혀 있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지파가 사마리아 지역에 거주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요셉의 후손이다, 야곱의 후손이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요, 요셉을 언급하고 야곱을 언급한 그 이유가 바로 자신들도 지금 야곱의 후손임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야곱의 후손인 그 사람, 우리에게 샘물을 주고 우리에게 물을 주는 엄청난 사람인 그 사람보다 당신이 뛰어납니까? 라는 그런 호기심과 비아냥 섞인 이 말이 지금 예수님께 들려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대답해 주십니다. 13절과 14절에 보니까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보니까요, 13절에 이 물을 마시는 자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이라고 해서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물은요, 야곱의 우물을 얘기하고 있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주는 물은 생수, 영원히 솟아나는 살아있는 생명의 생명수를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육적인 갈증은 아무리 마시고 마셔도 해갈되어질 수 없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물을 마실 때 영원히 솟아나는 그 물의 근원, 아무리 붓고 부어도 밑 빠진 독은 그것이 채워지지 않지만 그것의 모든 것을 막아주시고 근원이 되어주시는 그 예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생명수를 마실 때는 그것이 이 안에서 솟아나는 생명수로 그것들을 간직하게 되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니까요, 메시아가 올 때 이런 약속,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이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이사야서 49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들이 이사야서 55장에 보니까요, 목마른 자들은 누구든지 물로 와서 값없이 와서 마시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문제가 되어지는 것들이 어떤 것이냐, 이들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았고요, 그리고 그들 스스로 판 우물을 그들이 의지하고 있음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분이신 메시아가 왔을 때 생명의 근원을 채워준다라는 그 구약 성경을 성취해 주시는 분, 그분이 누구시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냥 오셨다 그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누구를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냐면요,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이 안에 생수의 강이 넘쳐 흘러서 기쁨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원동력을 부어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누군가가 찾아와 줄 때 참 큰 힘이 됩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창원에 왔을 때 정말 저를 위해서 처음에 혼자 왔으니까 혼자 지내기 힘들지 않습니까? 라고 해서 찾아와 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랬을 때 참 마음에 힘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뒤늦게 백신을 맞았는데 네, 부작용이라는 부작용은 혼자 다 겪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든 상황이었었는데 참 감사하게 그때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 사모님께서 수프를 만들으셔서 저에게 직접 찾아와 주셔서 가져다 주셨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들을 챙겨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것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너무 큰 감격과 감동이 있었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어떤 교회에서도 담임 사모님께서 그렇게 부교역자에게 해주신 일은 제가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제 만남이 지나고 나서 어떤 마음을 품었냐면요. 이러한 큰 사랑을 나에게 부어주셨던 이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나도 이 사랑을 간직해서 내가 그 사랑을 우리 남산교회의 우리 성도님들에게 흘려드려야겠다. 내가 맡고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흘려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하물며 육신의 외로움에 찾아왔을 때도 이런 결단이 생기는데 영혼이 갈급하고요. 목마르고 아프고 힘든데 지치고 있는 이 여인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을 때 그 영혼이 살아나고 그 영혼이 짓눌려서 더 이상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 갈급함 속 가운데 찾아오신 그 주님으로 인한 이 기쁨이 얼마나 크고 놀랍겠습니까? 또한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렇게 찾아오신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회복해 주신 그 기쁨이 우리에게 얼마나 크고 놀랍겠습니까?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셨고 위로해 주셨고 또한 주님의 나라를 꿈꾸게 해주셨던 그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위로해 주셨고 회복해 주셨던 그 주님과 함께 살아내심으로 말미암아 지치고 상한 마음들이 회복되셨으면 좋겠고 아픈 육신들이 고침받으셨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들이 우리 안에서 샘솟듯이 넘쳐흐르는 성령님과 함께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되어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